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하신 것, 그리고 말씀을 들은 모든 것이 귀한 삶에 다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흥회 같은 것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봉제 공장에 다닐 때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에 왔는데 비자는 죽고 이제 돈도 없고 해서 공부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봉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제를 하려다 보니 모두가 아주머니들이고 특별히 제 나이에 있는 20세 되는 청년 남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들 틈에서 재봉을 하는데 오바로 쳤다고 그랬죠. 그 바느질을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걱정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미스터 리, 장가 가려면 이런 데서 일하면 안 돼. 아이 청년이 왜 이런 데서 일해? 나가서 더 좋은 직장에 가야지. 이런 데서 일하면 안 돼.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길만 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계속 봉제 일을 하는데 이 봉제 일이 능숙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손은 옷을 만들어요. 머리는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두 시간 계속 기도만 하다가 어떨 때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꿈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수의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를 계속 꿈꾸면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밖으로 나올 뻔한 적도 많이 있어요.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입으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옆 사람을 놀라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꿈을 가진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 속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로부터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저는 봉제 공장에서 꿈꾸며 설교를 했던 대로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희한한 목사님을 만나서 21살 때부터 계속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데 이제 조금 성숙기가 생기자 하나님께서 또 밖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커네리컷 연합 복음화대, 필라 복음화대, 애나버 복음화대 이러면서 복음화대회를
많이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봉제를 하고 있었지만 저와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저를 안 되게 봤지만 저는 안 된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오늘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 그 믿음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이유로 오늘 제가 봉독한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영혼의 닷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영혼의 닷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이 바다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닷은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닷을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 땅은 바다와 같은 곳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바다는 어떤 곳이죠? 언제 폭풍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곳이 바다입니다. 평안하다가도요, 갑자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이 치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전복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다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다가도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살만하다 하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이제 내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장에도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주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곳이 바다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앞에는 절대로 문제가 없어, 자신 있어 하는 분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그러한 것에 다시 필요한 것은 그것을 내리면 바다가 아무리 출렁거리고 파도가 쳐도 배는 흔들리지 않고 표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소망은요, 아무거나 기초로 해서 소망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기초로 해서 소망을 삼는 사람은요, 결국은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망을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거나 학위를 갖는 것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은요, 건강에 이상만 오면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때에 그것을 깨닫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브라질로 이민을 1976년도에 갔습니다. 1975년도에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76년도에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로 가게 됐어요. 브라질로 가자마자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성적표를 이제 포르투게스로 바꿔야 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던 때입니다. 결국은 못했지만요. 거기서 포르투게스어로 성적표를 바꾸기 위해서 한인 중에 포르투게스를 잘한다는 그런 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40대 초반인데 포르투게스 박사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상파울에.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주면서 이 성적표를 포르투게스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적표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하려고 하니? 네,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공부는 왜 하려고 하니? 아니 번역이나 해주면 됐지 별걸 다 물어. 그래서 제가 한참 하나님을 막 열심히 믿는 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너 예수 믿니? 네, 저 예수 믿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예수님 안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믿었어. 근데 지금은 안 믿어. 아 왜요? 우리 부모님 때문이지 뭐. 아니 부모님이 왜요? 내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거든. 하여간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이야. 근데 100점 맞았다고 부모님께 갖다 드리면 꼭 이 말을 하는 거야. 네가 했니? 하나님이 하셨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하셨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제 제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저 시험 잘 치게 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잘 봅니다. 그러니까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러고 봤는데 시험이 어떻게 나왔어요? 100점이에요. 계속 100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갖다 주면요 꼭 하는 말이 네가 했니?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서 자기는 많은 날을 울었대요.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지. 난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데.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독립을 하면서 예수님 안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유 선생님 그러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아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 얼마나 예수 믿었어? 6개월이에요. 야 나는 평생 믿었어. 2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일학교 교사였어. 근데 네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넌 자격 없어.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성경통신학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성경 2번째 읽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먼저 된 자지만 나중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하여간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야 시끄러. 듣기 싫으니까 언제까지 와? 그리고 저를 보냈어요. 그래서 번역이 완성된다고 하는 날에 제가 찾아갔거든요. 한인타운 본지지 사리다스 그 길 끝에 그분 사무실이 있는데 그 옆이 한인회관이었어요.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번역물을 찾으려고 갔더니 이분의 사무실이 글쎄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한인회관 가서 이분 왜 오늘 오픈을 안 했냐, 이 문을 안 열었냐 그랬더니요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요 엊그제 뇌졸중으로 쓰러졌대. 그래서 의식이 있냐 그러니까 의식은 있는데 포르투게스는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한대.
그 사람의 인생은요,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서 끝났다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야, 그렇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시험을 볼 때마다 다 100점이고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이 사람도 머리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그런 데 두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건강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것이라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소망을 줘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물질이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도 죽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재력가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행을 수십 개 가지고 있는 토레스라는 분, 만난 과정을 말씀드리면 참 놀라운 일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무튼 이분이 나타나서 어려운 우리 교회를 밀어줘가지고 신용이 없는 우리 교회를 밀어줘서 오늘날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여간 말만 하면 신용이 없는데도 이분이 주인이니까 그냥 밀어주셨어요. 그리고 길에서 저를 만나면요, 그 은행을 갔다가 은행 복도에서 만나면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목사님, 이분이 그 중남미 분이거든요. 이 목사님,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시키는 대로 해요. 돈이 필요하면 무조건 가는데 이분이 또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물을 사고 짓고 수도 없이 했죠. 근데 이분이요, 너무너무 쉽게 죽으셨어요. 가족들하고요,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졸고 있는 줄 알았더니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이 식사를 하시다 왜 주무시나 하고 이렇게 건드려 봤더니 돌아가셨고, 그렇게 가셨어요. 자, 어떤 분이라고요? 저에게 이 목사님,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계획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데 알리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해. 답답함이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한 곳을 제가 읽으면서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부터 중요합니다. 내 평생에, 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으니까 다 힘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힘 빠질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었던 거죠.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요, 그래, 토레스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또 길을 여실 거야. 이러면서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행장을 2명이나 보내주셨어요. 토레스보다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소망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셔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제가 몇 사람이나 봤어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다가 진짜 망가진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가세요.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6장은 우리의 영혼에 다신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 약속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후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 위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원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고 그 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둠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멘 한번 잘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다예요? 저는 브라질에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이민을 갔지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공부 좀 하려니까 아버지가 브라질로 가셨고, 브라질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20일 다니다가 집안에 하는 일이 어려워져서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가는가 보다 했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난 후에 6개월 후에 누가 기독교 변전사를 빌려줬는데 기독교 변전사 읽다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삐뚤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수없이 맞는 것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소명을 주셨어요. 너도 이 선교사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느냐? 아우,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내가 힘을 주면 넌 할 수 있어. 이래서 기독교 백년사를 읽다가 제가 소명을 받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 백년사를 읽고 소명받은 사람 처음 들었다 그러는데 하여간 하나님은요 어느 장소에든지 부르실 때는 못 말려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한 때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때 당시에 총신의 교수셨던 김의환 목사님이 상파울로 연합교회에 부흥회를 오신 거예요. 부흥회를 오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자기가 다니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거기서 아마 THM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학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가 뭐 이런 엄청난 대학자가 있고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배우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신학교 자랑을 그냥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에서도 그 학교를 나올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멘을 크게 했을까요? 제가 한 거죠. 아멘 그랬는데 이 문제가 났어요. 왜냐?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점잖아서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고 한 6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꽤 컸죠. 제가 아멘 그러니까 누가 미친 사람 있나 하고 쳐다보고 그게 좋아요. 자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제 옆에 앉았었던 형벌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무슨 일로 아멘 했어? 네가 정말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괜히 시비. 아니 아멘 한 번 했는데 왜 젊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영어 할 줄 알아? 모르는데. 너 그럼 포르투게스는 아니? 이제 와서 모르는데. 고등학교는 졸업했니? 아니. 야, 그 학교는 대학원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그리고 들어가는 학교야. 네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개나 소나 다 신학생 됐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저래? 그리고 내가 뭐 개야? 소야? 난 사람이잖아.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싸우자고 부른 게 아니고요. 아니 내가 아멘한 것은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나는 믿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어.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결론은요 뭐냐면 그로부터 8년 후에 제가 그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뭐 하여간 과정이 되게 많은 하여간요. 그래서 정식 학생이 됐을 때 제가 막 통곡하고 울었다니까요. 화장실 가갖고요. 왜요? 하나님 너무 신실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약속을 잘 지키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뭐 저를 낙하산 태워갖고 이렇게 보낸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슨 영어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지. 제가 무슨 방언 받았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니까요 인도하시더라고요.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여시고요 다 열어가시는 거예요. 와보니까 그 자리에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요, 나의 소망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갖는 순간에 일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측정할 수 없게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래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분들 개나 소나 다 신학한데 제가 개나 소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까지 믿어가지고. 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예가 되니라는 말은 예스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노가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표현이 아멘이거든요. 우리가 속으로 하든지 부르짖어 하든지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하여간 소망을 두면요, 우리 실망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제가 제 결혼 얘기 중에 하지 못한 게 있어서 마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믿음, 그러면 제가 결혼을 하려고 집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라고,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 저는 만 2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제 청혼을 받아들이자 그 집에서는 저를 한번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오라 이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집 식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하여간 애를 낳으셨는데 너무 많이 낳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7형제인데 5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다 나온대요. 장모님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오라는 거예요. 22살짜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뭐 가진 것이라도 있어야 뭐 자신 있게 가죠. 워낙 가진 게 없잖아요. 쪼그라져서 하여간 갔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어린 나이에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왜 22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미국 결혼하러 온 게 아니라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돈이 없어갖고 비자는 주고 이제 미국 신학교 들어갈 길은 막히고 영주권도 없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신분 문제 해결되고, 아니 솔직하게 그냥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공부하게 되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공부하고 일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누가 좀 옆에서 도와주면, 먹을 것이라도 주면 힘을 내서 공부할 텐데,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심하게 보는 거죠. 아니 엄청난 뭐를 가지고 와서 지금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도 이게 줄까 말까인데 딱 하는 말이, 아 우리 성덕이 고생시키려는 거네. 뭐 성덕이가 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대학부 또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학부나 끝날 때까지 데이트 하다가 그때 결혼하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 그런 거 못합니다. 곧장 결혼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 있죠. 야, 이게 안 그렇게 생겼죠, 제가 그렇게. 그렇죠? 제가 얼마나 수줍음을 잘 타는데 그날은 뭐가 하여간, 예?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다니는 학교도 뭐 그렇고 앞날을 봐도 그렇고 이게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학교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학교, 그 충신분교 야간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이 학교가요, 애매한 곳에 있었거든요.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팔가하고 뭐 이렇게 하여간 뭐 길이 있는데 술집 위에 있었어요. 근데 술집 이름이 뭐냐면 못 잊어. 이게 외관상 보면 진짜 한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강의를 좀 들으려고 그러면 밑에서부터 이게 뽕짝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제가 대중가요를 참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서.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소리를 지우려고 찬양을 부르고 뭐 이러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고 왔으니 이게 학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문희주라는 술집도 있고 이게 무슨 학교냐. 학교도 그렇고 앞날에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눅이 들어서 제가 머리를 숙였어요. 왜? 너무 맞는 말이니까. 그러나 그때 제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단련시키셔서 귀한 보석같이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거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믿음 하나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저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믿음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인터뷰 끝. 돌아갔어요. 제가 돌아가자 우리 집사람 말을 들어보니까요, 야단이 났대요. 근데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반은 반대하고 절반은 좋다고 그런다. 싫다는 쪽은 너무 당돌해. 너무 버릇이 없어. 모자란 줄 알아야지. 뭐 이렇게 나오고요. 한쪽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되게 똑똑한 것 같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22살이 그게 할 말이야. 뭐 이러면서 찬성과 반대가 5대5로 갈라졌대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우리 장모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장모님이 제 편이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렇게 말했대요. 하는 말이 참 귀엽더라.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귀엽고 불쌍하니까 결혼시켜주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장모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성도님들, 저는 제가 가진 믿음대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은요, 누구도 못 말려요. 믿음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분이 저기 몇 분 계세요. 자, 다시 하겠어요. 믿음은 못 말립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선택하시는 일이 생긴다면 꼭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은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설교가 여기까지예요, 오늘. 근데 좀 아쉬운가요? 앵콜? 제가 어디 가서 이걸 했더니, 아니 제가 앵콜 하는데 앵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이게 또 한 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스바냐서 3장 17절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역자반을 인도하면서 스바냐서를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은혜 되기 전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 내용 다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 이 소망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강의를 하면서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스바냐서의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희들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너희들은 이제 심판 가운데 있다, 너희들 끌려간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아니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신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 일부러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깨달음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버리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을 생각하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여기에 이렇게 아픔이 오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제 아들이요,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상하게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더니 제 생각에는 걔가 안 좋은 애 같아요. 안 좋은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걔가 안 좋은 애였겠죠, 그죠? 우리가 언제나 남들을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걔가 학교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요. 계속 PC방에 가 있고 학교로 돌려보내면 또 가 있고 이렇게 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의논하고는 얘는 어디 특별한 데 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분대식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보딩스쿨이라고. 그 보딩스쿨에 보내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을요, 그 보딩스쿨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 보딩스쿨로 보냈어요. 날마다 하여간 깨어있는 시간에는 계속 찬송가만 나와. 가보니까 계속 찬송가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예배 시간도 하루에 몇 번씩 있어요. 그런 곳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모가 키우기 귀찮으니까 나를 이런 곳으로 보냈구나. 분노가 생기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몇 년 거기에 있는 동안에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집사람이요? 제가 잠을 자다가 옆을 보면요,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가가지고 저 뒤에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거기 누워서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수년을 지냈어요. 아이, 여보, 집에 와서 자고 기도하지.
아들이 그런 것에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또 가서 기도. 저는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들의 방으로 가끔 들어갔어요. 아들의 옷을 잡고요,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린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얘가 찬송가만 나오는 것, 그런 데서요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자기가 깨달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기뻐서요. 내 아들이 엄청난 출세를 한 것처럼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어. 이거 잊지 마. 이거 잊지 마. 너희들이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은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는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딸을 버리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나를 사랑하사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전에 버렸던 그 좋은 신앙들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어느 집사님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집사님이 이 교회당 앞에서 딱 쓰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당 좀 보세요. 그래서 계속 봤어요. 보던 건데 왜 보라고 하시나.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게 모양이 기도하는 손이래요. 누군가 이 교회당을 건축할 때에 기도하는 집으로 계획하고 만든 거잖아요. 맞나요?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 집회의 마지막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